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 두 번째 촬영이어서 오늘 이 영상을 조금 짧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또는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지 못하다면 단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언어적인 부분과 비언어적인 부분, 이 두 부분 가운데 특별히 비언어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준다 합니다. 우리 말하는 것의 영향력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한다면 비언어적인 부분,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태도, 이러한 우리의 비언어적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욥의 친구들은 과연 이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로서 대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진정으로 이 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욥을 위해서 진심 어린 충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의 입장에서 과연 그 마음이 욥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친구들의 태도가 전혀 자신에게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모습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 과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욥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단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향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욥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바로 생각하는 것, 깨달은 것, 이것이 옳다라는 확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자기의 잣대로 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비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산상수훈의 여러 많은 말씀들은 사실 행동적인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비판에 관해서 이 야고보서는 보다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재판관, 판단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형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주관으로 계속해서 재단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또 더 넘어서서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그 바뀌고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지나온 삶의 스타일대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 방식, 잘못된 생활 방식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고칠 기회가 와도 고치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도 거기에서 자신의 길을 고수해서 끝까지 자신의 생활 방식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러합니다. 욥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바뀔 기회를 하나님은 계수해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에만 고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유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의 결단을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안다고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10,000,000분의 1이라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알고 깨닫고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경건하게 보실까?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까? 그에 반해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 세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겸손함으로 걸어갑니다. 내가 하나는 알지만 많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은혜의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간다라고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원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서로 포용하고 감사하고 섬겨주며 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더 큰 배려의 마음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배려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임을 날마다 자각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잡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정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안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각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터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함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적으며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좋은 컨디션 또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그동안 익히고 배우고 노력한 모든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